네, 오늘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이라는 제목인데요. 그일라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가면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한다 하니까 추수를 딱 할 때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해서 이제 다 약탈해 가는 거죠.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한 400명이나 모여들고 이렇게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자기가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울왕의 위협 아래에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떨어진 다른 곳의 마을에 블레셋군이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빠져 있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밝히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소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한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또 물리치러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도망자 다윗입니다. 너무 이스라엘에 머물기가 힘들어서 그 주변 나라로 그 다른 나라까지 망명을 가야지 겨우 그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다윗이 참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저것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지금 탈취당하는 그일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참 두 가지 다윗의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자기가 문제가 많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자리고 자기가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지금 공경을 당한 적국에 의해서 공경을 당한 어느 동네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의 이 마음가짐과 이 생각,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지금 왕이 아니고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만큼은, 마음에 생각하는 관점만큼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전체를 걱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정말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참 예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에 갔는데요. 제가 왜 갔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 장로님은 바로 대표적인 아주 모범적인 경우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격언이,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는 장로가 되기 전에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는 권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을 쓰는 것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먼저 가지고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전체를 생각하고 지금 내 한 사람의 일신에 이게 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일신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일신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이 더 덕이냐 말이야. 이것이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더 덕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이것을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전체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부서 저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이 부서만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부서는 또 이 부서만 잘 되기를 원해서 서로 막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놓고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저쪽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고 말이지. 하여튼 우리 쪽이 잘 돼야 된단 말이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좀 부족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압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전형적인 참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망명자였고 또 도망자에 불과한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위를 생각한다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이죠. 그때 내가 지금 도망자지만은 저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블레셋을 쳐주겠다. 네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면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고 말씀을 해주고 다윗이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거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게 지금 상황을 제대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외국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위험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다른 마을이 공격당한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군대를 이 블레셋을 쳐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좀 다윗의 뜻과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또 나 그일라에 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사람들을 끌고 이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그 자세, 그가 지금 왕이어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망자인데도 지금 사울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 그일라라는 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성읍이 지금 약탈을 당하는데 거기에 왜 사울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잡아 죽이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으로 자기가 해야 될 왕의 그 역할은 왜 이 사울은 보이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사람을 설득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이 왕인 셈이에요. 내용적으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금 이 그일라가 이렇게 타작마한당이 탈취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말이죠. 자기의 경쟁자를 없애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오늘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슨 직분을 구한든지 무슨 우리가 어떤 포지션이 있거나 어떻게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이 어떠한 마음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교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의 직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그런 것이 혹시 지금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 일을 어느 정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그만큼 이미 존귀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써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한 영적인 이미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이 도망자인 신세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종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종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뭐 타이틀을 붙여야 그게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묻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묻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가서 구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마음이죠. 정말 이런 사람 나라의 충신이고 정말 왕이 되면 딱 좋을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역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이 좋은 소원이지만 자기가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내지르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선이다 말이죠. 선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일날을 내가 가서 가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처음에 움직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사실 상식적이죠. 그거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지금 남 구할 그런 입장이냐?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에 위태로운 상황인데 남을 구할 입장이냐? 이렇게 반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반대를 받았을 때 다윗은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는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죠? 자기의 뜻도 아니요, 무리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묻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뭘 물어보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일을 하면 훨씬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좋은 뜻이니까, 내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인데, 내가 하는 게 얼마나 유익되게 할 건데 하고 그냥 막 내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래서 같이 협조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묻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물어서요, 자기의 처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뭐든지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슨지 중요한 일, 결정을 할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가면서 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묻듯이 우리 개인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돼요. 우리 당회에 가면 테이블에 당회원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가 되고 이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가 돼야만 진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가 머리는 아니죠. 목사도 하나님 뭐 어떤 그 대리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머리가 항상 우리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교회 머리가 돼야만 교회는 살고 교회는 흥하고 교회는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묻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묻고 또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성경에나 있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금방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실제로 뭘 물어도 뭐 하나님이 금방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찔러주고 바로 뭐 말해주고 그런 경험은 사실 오히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에 들리게 이거다 저거다 금방 대답을 안 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묻다가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거밖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그 자세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어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너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요. 그 중에 제일 아주 큰 것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또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뭐 모른 채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 채로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묻고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들리는 소리가 꼭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인도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스라엘의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은 처음에 왕을 구할 때 이방 왕 같은 왕을 구했어요. 이방 왕들이 막 멋있어 보였어요. 힘이 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이스라엘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 그냥 사사로 적다 그 필요할 때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사 체제로 하나님은 왕은 그냥 하나님이 왕이니까 사사가 위급할 때 사사가 전쟁해주고 그리고 또 평소에 재판하는 그 정도만 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왕이 우리 눈앞에 좀 힘있고 강력하게 보이는 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실 때는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다윗이 묻고 묻는 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을 맡기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묻는 거죠. 진심으로. 대답을 내가 들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묻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묻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 거듭해서 그 확답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구원자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아마 잘 대접을 하고 같이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거기가 상당히 포위당하기 좋은 이제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가 있구나 지금. 그래서 그일라에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왕은 포위하기 딱 좋은 동네. 거기에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도간이든 쥐다 하고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출동을 하는데 이 왕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이제 소식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해졌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왕은 지금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 의해서 자기들이 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블레셋에 약탈당하던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는데 왕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를 도와준 우리의 은인인 다윗의 편이 될 건가? 다윗의 편이 된다면 다윗을 보호하고 왕하고 싸워야 됩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죠. 그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도와준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왕하고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마 포위를 하면 사울왕이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아 살고 싶으면 다윗을 내놔라.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너희가 다윗을 너희 손으로 잡아서 내놓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 그게 제사장의 옷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그거를 썼어요. 그냥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데 만약에 다윗이 오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을 보존할 그걸 택할까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그럴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한 행동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그일라를 떠나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제 사람이 더불어서 600명이 되었네요. 이제 피하는 겁니다. 그일라를 조용히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나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사실 이 마음에 우리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섭섭합니까? 안 섭섭하시겠어요?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섭섭함을 아마 느꼈겠지만은 그것이 별로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본문에. 속으로 느꼈든지 안 느꼈든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조용히 떠나서 그일라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아유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다 망하더라도 당신을 보호해드리고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마음은 좀 흐뭇하겠죠. 그러나 피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구원해 준 마을이지만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망하는 게 없어요. 불러다가 어디 뭐 성에 누구 대표를 불러다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러는데 다 사울이 나오면 너희들이 나를 넘길 거라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희들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거나 추궁을 하거나 배은망덕하다고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것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다윗은 거일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거일라의 그 상황이 어려운 걸 듣고 그걸 구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다윗은 선의로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상을 하고 안 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거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 다음에 섭섭하게 대하느냐, 보온을 하기 위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한 마을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적군에 의해서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나는 피해서 여기 물러가서 이 거일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은 어떤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심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 상하거나 사욕이나 어떤 자기 뭘 주장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죠? 이 전체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은 또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쉽게 사람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잘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쁜가, 나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쉽게 마음이 많이 상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자주 섭섭하냐 말이죠. 그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거일라가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떠남으로써 그 일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죠. 다윗이 거일라가 그렇게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는 일까지 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냥 빨리 나오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 거일라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배반한 그런 모양도 안 나타나고 그냥 일이 그냥 편안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넓게 가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떤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저 사람이 꼭 나쁜 뜻이 아니어도 나한테 어려움이나 불편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다 내가 노엽게 생각하고 내가 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상대방이 마음이 좀 동기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그렇게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그것을 떠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좋은 길을 택해서 가고요. 거일라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든지 거일라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든지 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다든지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말해도 알아. 여기 상황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은 조용히 가서 그냥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문제가 될 것을 그냥 덮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피하여 가는
이것도 이스라엘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내 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편이 안 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이런 좁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좁은 정의감을 가지고 화내고 이렇게 노여워하고 이러면은 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전도서 7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종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종이 좀 실언을 할 때가 있어서 내 욕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는 깍듯하지만 뒤에 가서는 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 흉을 봤다더라,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런 것을 이렇게 쫙 듣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런 말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너도 남 뒤에 가서 마음이 안 들 때는 욕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 너도 그렇게 불평도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뭘 좀 나한테 잘못했다든지 뭔가 좀 나한테 뭐 실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냐 말이죠. 그러지 말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의 신앙과 또 신앙 인격이 많이 다듬어져 있고 많이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일라를 위해서 싸울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해서 물어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베푼 그런 어떤 자기가 은덕을 끼친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좀 섭섭하지만은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이와 같이 덕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